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세미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영혼 몸의 흠과 점과 티가 없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경외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으로 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야로 큰 죄 아래서 건지신 주의 복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나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야로 큰 죄 아래서 건지신 주의 복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사
찾았고 광명이었던 내 근죄 아래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두 나를 찾아 보라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었던 내 근죄 아래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영원하길 찾아보라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준성찬 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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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게 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으시고 영의 길을 여시고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주신 주사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배우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생명의 말씀 세미나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베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혜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단법인 국제기독교 부흥협의회 주관 회복교회 생명의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첫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아버지 주의 사자에게로 은혜와 진리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연마 목뜻 흰 목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살사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려 살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은 본 협회를 섬기시는 여성 대표 회장님이신 권호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말씀 세미나를 국기부에서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만삭되지 못하고 미련하고 둔한 죄를 이 자리에 세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전가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먼저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것은 말씀, 가라사대는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것은요 근원의 빛입니다. 빛이 있었고는 반사체 빛. 그래서 이 빛이 네 가지 차원으로 말할 수 있어요. 1차원의 빛이 있고 2차원의 빛이 있고 3차원의 빛이 있고 4차원의 빛이 있습니다. 1차원의 빛은 근원의 빛이에요. 2차원의 빛은 자외선과 가시광선과 적외선, 이것이 2차원의 빛입니다. 3차원의 빛은 색상과 파장과 에너지, 파장 속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4차원의 빛은 색상, 파장, 에너지, 이 파장은 전파와 소리와 말과 생각, 이것이 4차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으로 우리가 보면은 7가지 빛, 무지개 색깔, 빛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7가지 무지개 빛이 감춰져 있어요. 그 안에 또 256개, 256개 그 빛이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가시광선, 무지개 빛만 나타나서 7가지 색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감춰진 것이 256개 색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빛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은 뭐냐?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을 전달할 수 없어요.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 빛이잖아요. 빛이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예수님의 빛.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을 전달할 수 없어. 죽어있는 생명입니다. 죽어있는 생명에게, 흑암에 있는 그 생명에게 아무리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빛이 들어갈 수 있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 빛이.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심령과 폐부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다 삶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새롭게.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요소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혼의 요소가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과 영과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죽었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씨가 된 거예요. 그 씨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식물도 우리 뭐 콩이나 뭐 어떤 것도 씨가 없으면은 그 생명이 없으면 나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생명이 있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육이 죽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야만이 우리는 빛을 낼 수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뭘로 죽어요? 육의 것이 죽어야 돼요. 시기, 질투, 분재, 수근수근, 고사질하는 거, 비판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런 거 다 죽어야 돼요.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다 육에 속한 겁니다. 어둠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둠이 있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둠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야 빛 가운데 나와야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완전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되어지면 되는 거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한란과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강렬한 빛을 비춰주는데도 어둠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 캄캄한 흑암 속에 감춰있기 때문에. 흑암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흑암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데, 어둠 가운데인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죽었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맺게 되면은 나눌 수 있어요. 다 나눌 수 있어요. 자유함,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로 주셔요. 죄는 묶입니다. 죄는 억압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억압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 주셨어요. 기도로서 언약을 맺은 자이고 예배로 우리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소중해요. 중요합니다.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주는 게 봉사예요. 서비스예요. 아바드, 워십. 그래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하기 전에. 저도 많이 늦게 왔겠지만 저는 다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될 때 하나님 받으셔요. 형식적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삶을 빛 가운데 살기로 하는 착함과 의로움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예요. 죽어야만이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빛을 받은 자로서 이 빛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빛은 생명을 우리가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세상의 모든 기운은 뭘로 가요? 예수 안에 있는 거기 생명에서 다 나와요. 예수 안에서 생명이 다 나와요. 예수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모든 일을 행해도 예수가 없는 선은 꽝입니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의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자외선이 있잖아요. 자외선. 자외선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이미 창조되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식물도요, 에너지 빛을 발생해요. 이 우주 만물에 창조한 것은 다 빛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느끼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 빛은 자외선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성자 예수님. 우리가 성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나타나서. 성자 예수님. 적에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그죠? 그게 적외심이에요. 적외선. 적외선 치료가 어떤 것입니까? 감마선 또 병원에 치료하는 그 치료기 있잖아요. 그런 게 파장을 하는 전부 다 그런 것들 어디 있어? 적외선의 치료. 제일 깊은 데서 치료가 돼요. 근데 그 적외선은 빛은 있지만은 겉으로 안 드러나요. 별로 뜨겁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속까지 치료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깊은까지 치료해요. 네. 성령만이 우리의 심령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도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적외선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자외선과 가시광선과 적외선인데 7색간의 가시광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7색간에 다 들어있다. 근데 그 7색이 다 합치면은 모든 색을 조합하고 연합하면은 어떤 색이냐? 백색이 돼요. 백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색은 반사예요. 반사. 여름에 흰 옷을 입으면 반사되잖아요. 그래서 흡수 아니기 때문에 시원해서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흑색은, 검정색은 모든 것을 반사하는 게 흡수예요. 흡수. 이게 뭐냐? 지옥을 나타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666 숫자의 짐승 숫자예요. 짐승은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짐승은 왜 자기만 밖에 몰라. 근데 먹고 마시고 싸우고 이거밖에 모른다니까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자는 아직도 애굽에 있는 자예요. 그게 무슨 역사가 있어요? 짐승은 길렀다가 나중에 잡아 먹어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등간에 살다가 오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색은 256가지 색과 모든 것을 막 다 가져. 근데 흰색은 다 나눠줘. 근데 검정색이 된 거는 뭡니까? 사해바다야, 사해바다. 자기 신념이. 계속 거머리처럼 다고. 달라고. 나눌 수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주는 거예요. 주라. 기도도 줘야 되고, 내가 있는 거 내가 쓸 거면 있으면 다 나눠줘야 돼. 그게 천국 나라예요. 뺏기는 게 뺏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빛. 하나님의 활동 범위는 성육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은 하나님에게 빛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을 모르면 하나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빛 안에 계속 우리를 비춰봐야 돼. 그래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가 안 드러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사들이잖아요. 다 존경해야 돼요. 다 존경. 말도요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동생, 언니, 누나가 아니에요. 다 종들의 말 쓰시고 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해야 돼요.
다 사람한테 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로 총회를 여기저기 저도 해보고 제일 밑에 가면 제가 해봤지만은 한탄할 때가 많아요. 위에 올라갈수록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정말 올라갈수록 겸손하게 가야 돼요. 더 줘야 돼요.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자비로움과 긍휼하심과 이렇게 베풀어야 돼요. 약하다고 짓밟으면 격려해줘야 돼요.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래 그 사람이 올라가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짓밟으면 말에서 다 나와요. 말로 묶이고 설키고 얽히고 말로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우리는 창조해야 돼요. 어떤 창조? 바라의 창조는 해놨지만은 아사의 창조와 야찰의 창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빛은 원어로만 오르라고 하죠. 이 말씀도 알죠. 빛, 강명, 강선으로 밝아지다, 빛나다, 비추다, 밝히다.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둠의 자식들만 어둠을 좋아합니다. 검은색에 검은 걸 칠하고 보여요? 안 보여요. 흰옷에는 티 하나만 떨어져도 다 보여요. 검은 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흰옷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고 새 마포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럼 새 마포옷을 입혀주는데 그 새 마포옷의 열매는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이에요. 착함이 뭡니까? 선인데 착할 선인데 선이 뭐가 선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착함이라는 거 착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게 선이나 그게 착한 거예요. 의로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겨를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죽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계속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비춰줄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시고 이렇게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는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니라.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50장 2절에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휘하셨도다. 67장 1절에는 하나님은 궁일이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세요. 어떤 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교만도 다 물리치셔 하나님. 다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마음 없인 얘기만 안 돼요. 못한다고 없인 얘기만 안 돼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정권대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그러면 누구를 짓밟아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천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줘야죠.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빛은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우리가 빛의 옷을 입었어요. 그럼 빛의 옷을 입었는데 더럽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이 여러 빛을 볼 수가 있어요. 눈이 막 부셔요. 그죠? 광채가 나요. 광채.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만국을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비춰주시고 또 구원의 빛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시온에서 빛을 발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낮에는 어둠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낮에 속한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빛은 이런 빛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병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발휘하잖아요. 말라기서 4장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휘하리라. 그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고 기뻐하리라. 그 치료는 하나님의 치료는요 근본적인 그 근원을 치료해요. 병원에서는 뭡니까? 근원을 치료 안 해요. 그는 잠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치료는 근본적인 그 근원을 다 치료하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치료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치료하시고 어떤 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잠언서 8장이 나오잖아요. 교만, 폐역한 입, 또 악한 거 이런 거 다 제거된 자. 제거된 자. 누가복음 2장 32절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우리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 은사도 빛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비춰줘. 이방을.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7절에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 인도하시며 믿게 하려고 그 빛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참빛이에요. 가짜 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이라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입니다. 왜 사람이 어둠을 사랑해요? 행위가 악하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3장 19절에 행위가 악한 자는 빛 가운데로 오질 않아요. 피해가요. 빛. 어둠에 숨잖아요. 그렇게 반문화에 보면 다 어둠의 자식들이죠. 다 어둠을 좋아해.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을 좋아해요. 빛 가운데를 안 들어요. 왜? 다 드러내니까 빛 가운데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한대. 행위가 악하면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세상 문화. 어둠은 또 뭡니까?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거 전부 다 어둠이에요. 그걸 좋아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세상의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생명의 빛을. 세 번째는요.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 불 기둥, 구름 기둥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제가 한창 환난받고 핍박받을 때
아기를 놓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매일 가서 기도할 때 어떤 현상? 너무 추웠어. 지하인데 2층까지 있는데 지하가 너무 추운데 불도 없어요. 캄캄해. 근데 그때는 새벽이 되니까 뭐를 잘 몰라. 그러니까 불 켜는 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춥긴 춥고 기도는 해야 되고 그래 아기를 놓고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있다니까 막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추위가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서 기도하고 매일 주님 만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훈련을요, 강력한 훈련을 저에게 시켰어요. 저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진짜 미스때까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요 강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제가 여린 부분이 괜찮아요. 싫은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주는데 강하게 훈련시키니까 막 고난, 환난, 핍박 그 속에서 이기게 하시다. 믿음이 이기게 하시다.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 돼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나 같은 저를 이렇게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 참 인간적으로는 고생이 많으셨다 생각이 들어요. 변화되지 않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비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해객히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특별히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불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자유야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진짜 자유예요. 영혼이 자유예요. 마음이 자유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진리를 따라갈 때. 네. 진리 안에서 강해지죠. 제 가운데는 힘이 빠져요. 제 집 보세요. 숨고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고. 근데 오직 진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성령이 그때 알려주시더라니까요. 그게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 말씀 안에만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이 세상에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그때그때 하나님 다 주셔요. 정말이에요. 전 그걸 체험하고 살아야지. 사도행전 2장 3절에 4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Holy Spirit. 그래서 거룩한 영은 더러운 데에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요. 깨끗해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그릇으로 신부 단장을 해요. 그래서 신부는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잖아요.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다 하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정결하고 삶이 행위가 거룩해. 구별돼. 입술도 말도 구별해.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구별해. 그래 여러분 구별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축복하라고 불러줬잖아요. 축복. 우리는 판단할 그런 적어도 안 되고 뭐래 축복만 빌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 하죠. 근데 입술이 거룩한 입술하고 맨날 더러운 말을 내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입술이 되고 정결한 눈이 되고 눈이 악하면은 선한 걸 보지 못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그 열매를 보았잖아요. 따먹었잖아요. 그럼 눈이 정결하지 못하고 악하면 악한 것만 보인다니까요. 눈에. 색감 깊게 봐야 색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깨끗해요. 눈이 정결하고 선한 것만 보여야 돼요. 악한 걸 보면 내 안에 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 삶이 순종하는 삶, 말씀의 순종, 사람의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 사람 말이 합리적으로 맞아도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다가 누가 당해요? 본인이 당해요. 왜? 말씀 안 듣고 따라가니까. 인간의 영으로 따라가니까. 마귀의 영으로, 세상 영으로 따라가니까. 그럼 책임은 누구죠? 자기가 져야 자기가 행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영적인 빛, 은사들도 빛들의 아버지부터 나오세요. 그것도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 구원의 빛. 우리 눈에 느끼는 빛의 강도는 256단계라는. 하나님의 빛이 전혀 오지 않는 단계, 영은 빛이 전혀 오지 않는 단계가 영이에요. 영. 256단계는 그 세계의 빛이 최대한 느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빛이 주고 빛은 7가지 색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좁게는 7가지 색으로, 넓게는 256가지 색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비추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빛의 색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것은 빛이 활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백색으로 표현하고요. 빛이 등장하는 것은 어둠의 검정색을 몰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몰아내러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망에 고해야 돼요? 아니죠. 생명에 고해야 되잖아요. 어둠은 죄와 사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믿는 자예요. 빛의 색상은 모두 합하면 100% 혼합하면 백색이 되고 0%는 검정이 색입니다. 백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는 태양빛은 백색에 가깝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색을 모두 취할 때 검정색이에요. 그 세상 거를 자기가 다 취하면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구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취해봐요. 흑암에. 어두운 거 안 되고 사망 권세. 또 세상의 모든 색을 버릴 때 백색이 돼요. 그 세상 거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100% 빛은 세상에 그렇게 하여 백색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마음에.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빛은 그 열매들이 뭐냐?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받은 것을 소유하고 내놓지 않는 사는 자는 그 자체가 썩어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사회 바다는 물을 안 내놓잖아요. 가둬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은 우울증이 많습니다. 저 우울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우울증 치료하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있어요. 그걸 하려고 해도 안 했어요. 근데 우울증은 자기 중심이야.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우울증.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내어놓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바다처럼 소유하고 내놓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3절에 말씀하셨죠. 주님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먹이고 또 마시고 입혔느냐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그래서 성도 하잖아요. 땅에서 이거 모두 소유하면 죽는다는 거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흑암은 생명이 없고 반드시 빛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범죄한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네, 죄로 인해 죽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두움과 재난과 불행과 무지. 어둠의 최종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상태는 물질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흑암 상태예요. 지금 10.8구 거의 흑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흑암의 모습은 혼돈 상태, 짐승같이 육체적 본능으로 사는 자, 육신만 위해 살아가는 자, 강야의 실험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땅이, 마음이. 공허한 것은 그 어떤 것을 채울 수 없어요. 뭘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행복과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텅 빈 깡통 같은 인생이 바로 현재 영적인 모습 공허한 자예요. 여러분 공허는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하여 갈수록 내 마음이 공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가는데 그걸 찾아가는 것이 무지개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무지개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공허는 사라져. 없어져. 왜 주님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 세상 사람들 마음이 다 공허해요.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없으면 공허해요. 애굽이 주는 물을 먹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공허함으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자는 어떤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이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정말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만에만 있는 거예요. 흑암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말대로 순종하는 자들, 뱀이 나타났을 때, 마귀 사탄이 나타났을 때 여자가 유혹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죽지 아니하려는데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빼앗겨버려요.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 다 빼앗겨버렸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에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저주와 축복이 거기에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깨어 기도해요.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해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인간의 영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도 따라가세요. 세상 걸로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반드시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이 딱 서 있어요. 말씀의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의 다림줄이 딱 중간에 있어야 돼요. 사상과 생각과 모두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오직 말씀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에 갇힌 자는 수고와 고통의 삶뿐이에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죽은 자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를
피 흘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생입니다. 흑암에 사는 자 마지막 종점이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도 뭐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못 이끌어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늘의 정권 대사입니다. 정권 대사들이 똑바로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대사로 있는데 우리나라를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정권 대사. 하늘의 것을 잘 전달하고 비춰줘야 돼요.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지식만 가지고 사는 자를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지. 그래 영적으로 흑암에 있는 자를 건져내죠.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고 창조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 목사를 세웠든지 교회를 세웠든지 뭐를 해도 우리의 사명은 뭐냐? 흑암에 사는 자들을 끄집어내야 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서 창조하여 어둠이 아닌 생명과 빛의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하늘의 정권 대세의 삶을 우리가 이뤄나가야 됩니다. 이미 이 땅에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 문제를 왜 주시나요? 문제 속에 주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라고 문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이요, 없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없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거를 채우라고 없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이미 끝났어요. 다 주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더 누리도록. 근데 누릴 수 없는 것이면 죄로 인해서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또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환난 주기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해 가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자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기위해서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한껏 비춰서 생명의 파워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을 받은 자로서 어둠에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직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의 빛과 성령의 빛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그 빛을 비추고 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말씀 감사합니다. 헌금하실 때 김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송 해주신 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비친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생명의 언약 이루시려고 사랑 권세 이기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 나와 함께 하신 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또 귀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쓸 것, 먹을 것,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것, 마음을 들이오매 하나님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때는 돈이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는 보화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이 물질이 이 땅에 하나님 마음껏 섬기하고 마음껏 구제하며 하나님 위해 쓰임받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만배로 갚아주시고 누르고 넘치도록 얹어주시고 오병의 기적의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오늘 국기부 위에 또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사자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맑은 샘 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